자, 오늘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영적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자라나서 지금 3살이 됐습니다. 젖을 떼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젖을 떼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3살 정도의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랬죠. 젖을 떼는 날에는 잔치를 베풀면서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살이기 때문에 이삭은 3살이고 이스마엘은 17살이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17살짜리 형이 3살짜리 아이를 지금 희롱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희롱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비웃다, 장난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핍박하다, 탄압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젖먹이 아이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마엘은 이미 철이 들어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기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약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탄생을 한 거예요. 더구나 이제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주인 밑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는 이런 상태의 몸종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겠죠. 그 전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이 비록 몸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그 모든 권한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14살쯤에 동생이 하나 생겼는데 이 동생이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기로 약속된 모든 것들을 이 이삭이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갑자기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고 지금 이 3살 때에 잔치를 베풀 때 놀렸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특별히 더 강하게 이삭을 핍박을 했겠지만 그 전부터 핍박이 이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3살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 모양새를 보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희롱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라에게 들킨 거죠. 사라가 본즉 이삭을 놀리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화가 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예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난 자,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을 따라서 난 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여인 하갈, 몸종 하갈과 아브라함을 잠을 자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언약을 따라서 난 자,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까지 줄곧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이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율법의 의로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육체거든요. 내 육체의 노력으로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모든 시도, 이런 것들 또한 육체를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내 행위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로 되는 겁니다. 내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내 육신에 의지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없이 내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 이것도 또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주의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난 자,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상태를 영적으로 이제 예표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을 율법에 쫓아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이제 이것을 비유로 사용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세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언약의 백성과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난 자만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의도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삭이 언약을 따라서 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기업을 얻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육신에 따라서 자기 의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은 이제 우리 심령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소욕과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육체적 소욕이 같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서는 늘 우리 심령 안에서 싸움을 하는 이런 상태란 거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성령의 소욕만이 기업을 얻게 할 만한 소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는 모든 내 안에 행동들을 내쫓으라. 그리고 또한 육신의 탐욕을 쫓아서 살고 있는데 모든 그 소욕들을 내쫓으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성도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율법의 의로 우리가 감히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적 소욕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기 의도 내쫓아야 돼요. 오직 뭐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방금 바울이 해석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예표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내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이 내 언약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라는 쫓아내라고 그러지
자기는 이 부성애가 있어서 쫓아낼 수가 없지. 더구나 몸종을 마음대로 여종이 막 쫓아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로 너무너무 근심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아마도 꿈에 현명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는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임을 이제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축복은 받았으나 언약의 자식은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자손은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또 같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종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씨앗이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다시 이제 약속을 주고 계시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안타까워도 반드시 순종하는 우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한테 어깨에다 메어줘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어준 이유는 뭘까요?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과 물을 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지하게 부자였잖아요. 하갈한테 많은 재물을 같이 얹혀서 보내줬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둘이서 애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술이라고 써진 데 있죠. 술 서쪽으로 가면 이제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브엘세바 광야 지금 빨갛게 이제 브엘세바로 돼 있는데 하갈은 그랄 지방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전부 다 이삭이 다 그랄 지방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랄에서 살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애굽을 떠난 지가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지금 헤매버린 겁니다. 애굽이 아닌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방황을 시작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광야에서 헤매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가죽 부대에 물까지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갈은 이제 워낙에 이 광야 생활에 익숙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지만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저 자라서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만 자랐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굉장히 약한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떨어진 이 상태는 이스마엘에 있어서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식을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다 두고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고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내 스스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고 목마름이 내 목을 타오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 목을 죽일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갈이 처해 있는 거죠. 그때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겠다고 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를 이 관목 덤불 아래에다 두고 그 옆을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00m 정도,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면 이제 300m 정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m 정도를 떨어져서 지금 멀찍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서는 차마 못 보니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이 하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내어 운다 이 말은 통곡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물 한 방울 없는 상태에서 광야의 방황 속에서 지금 이제 울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한테 울부짖을 그런 기력도 없이 정말로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처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또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부짖었을 뿐이죠. 하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부짖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면서 땅에 딱 납작하게 붙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인간의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를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을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너는 소망을 붙들라. 네 소망을 일으켜서 붙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브엘세바잖아요. 브엘은 오엘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못, 우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세바는 약속이란 뜻이죠. 언약의 셈 이런 뜻이 되고 세바는 또한 일곱이란 뜻도 돼요. 7개의 우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7 우물이 있는 곳 이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물이 있다고 해서 이 샘물이 항상 발견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샘을 파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샘물을 막아놓고 거기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샘이 아니면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은 샘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절대 찾을 수 없는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샘물은 뭐예요? 이미 파진 샘물이죠. 이미 파져 있는 샘물을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미 파져 있던 은총의 샘물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이 샘물은 이미 파져 있는 은혜의 샘물이에요. 이미 파져 있는 은혜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예비된 은혜의 샘물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샘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목말라서 나의 마지막 남은 소망 하나마저도 죽어지고 사라져 없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채워서 갔다가 내 소망, 내 아이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은 우리, 방황하는 우리에게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살려주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울부짖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마지막 소망 붙들고 울부짖는 겁니다. 그 소망을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미 파져 있는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안을 열어서 갑자기 막 이 샘물이 보이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샘물이 파져 있는 샘물, 물질적인 샘물, 진짜로 물리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샘물을 보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이런 예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 속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에서 물을 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봐보세요.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절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지으며 소망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하갈 앞에서도 나타나서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광야에서 살려면 활을 잘 쏴야 되죠. 활을 쏴야지 이렇게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에게 주면서 결혼을 시켜준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랄에서 살다가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브엘세바에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바란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란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하고도 가깝죠. 그래서 아라비아 쪽, 바란 쪽 이쪽에서 살고 있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민족이 이제 주로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이제 이루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언약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스마엘을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빗대어서 은혜와 율법을 설명하는 이런 비유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만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마엘도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이제 율법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쫓아서 의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 이것을 이스마엘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자를 이스마엘로 비유를 하고 언약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를 이삭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은혜를 따라서 주어지는 거죠. 내 공로, 내 힘, 내 육신의 어떤 의지,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자기 의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을 때에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는 육신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죽여서 없애야 돼요.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우리 안에서 내어 쫓아야 돼요. 자기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율법주의적 시도들, 이 시도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반면에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욕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모든 육신의 시도들도 다 내어 쫓아야 돼요. 오직 뭐만이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만이 살아야 돼요. 또한 그 은혜로 부어진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자기 방탕에 빠져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는 죽여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뭘로 살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시도를 쫓아서 자기 의에 충족하여서 살려고 하지 않고, 또한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살려다가 방탕으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믿음을 갖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정이 아닌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